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7절기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7절기 할 때 이 7은 완전 숫자이죠. 또 절기라는 말은 잔치입니다. 잔치. 그리고 이 7절기의 내용을 레위기 23장에 다 기록하였는데 모세가 기록했죠. 아담 타락으로부터 25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 기록했는데요. 각 절기마다 정확한 또 날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훗날 성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앞뒤가 맞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기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아담 타락은 언제부터였는지 봅니다. 아담 타락은 BC 4114년입니다. 그 이전은 영원한 시간이니까 모르죠. 아담 타락 후 또 10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노아가 BC 3000년경에 등장합니다. 또 노아가 등장한 이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등장 이후에 500년 후에 모세가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할 때 이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성회를 이제 공포해서 성회를 삼고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는 말하자면 7절기죠. 7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7절기이고요. 레위기 2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 정월 14일 저녁 때가 되면 실제로는 15일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유대 시간으로는 해가 넘어가고 오후 6시가 되면 하루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그리고 또 무교절은 15일 날 저녁이니까 실제적으로는 16일 날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첫 곡물이니까 첫 이삭이죠. 초실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기에서 보면 흔든다라는 건 요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실을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흠없는 수양은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이 양이 1년 된 양들이 사람으로 치면은 한 30세 정도 된 아주 건장한 청년 시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기서 보면 50일이라고 했죠. 한 수는 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은 오순절이 됩니다. 또 레위기 23장 22절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은 가난한 자, 말씀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이방 객을 위한 것이니까 이방 복음화에 대한 우리가 예표로 보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트럼펫을 부는데, 그래서 나팔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27절을 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7월 10일은 속죄절이라고 했습니다. 대속죄일과 같이 속죄절입니다. 이 날은 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쓴뿌리를 다 뽑아달라고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그런 그 절기입니다. 또 레위기 23장 3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면 7월 15일이라고 했죠. 7월 15일서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위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월 15일은 6월절입니다. 1월 16일은 무교절이에요. 왜냐 그러면 해질녘이라고 했으니까 하루를 건너뛰는 거죠. 그리고 1월 17일은 초실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이 지난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된 절기, 즉 봄절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초실절에서부터 50일 후에, 그러니까 50일 후에는 오순절이 됩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가 있고, 그리고 넉 달이 지난 후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넉 달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지금 볼 때 교회 시대로 보고 또 개인이나 성회나 이런 걸 이방인 추수 기간으로 또 세계 선교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아하 이제 이해가 되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고 잔치를 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공중재림, 공중혼인잔치를 연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나팔절. 예수님 오실 때 빰빠르방 그러고 나팔을 불게 되죠.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에는 회개하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 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7월 15일에. 이 초막절은 지상 재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가을 추수 기간입니다. 그 마지막 추수 기간이죠. 그러고 나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절에서부터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일이 아니고 장래일의 그림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들은 뭐냐 그러면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죠. 가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진짜죠. 그래서 이 칠절기는 그림자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실체가 오시면 그 실체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 복사라고 해야 되겠죠. 모형이니까. 또 그림자라고 했고요. 근데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비유라고 했어요. 심볼, 즉 상징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건 가짜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형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원한 제사가 아니죠. 율법으로 해마다 지내는 건 동물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걸 2000년 동안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나팔절은 7월 1일이죠.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정월 초하루와 같습니다. 나팔절은요. 우리나라로 하면 신년입니다. 성막 앞에 다 모여서 지난 1년간의 죄를 10일간 회개합니다. 10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날을 속죄절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도 1년 1차밖에 못 들어갑니다. 매 절기마다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또는 용키퍼라고 해서 대단히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더욱더 많은 성도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성령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